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붙드는 교사가 좋은 교사고, 본질을 붙잡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모습이 저는 목자와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두 본문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목자로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코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은 예수님처럼 좋은 목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좋은 코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우리 교육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좋은 목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언제나 양 옆에서 양과 함께하는 목자가 최고의 선한 목자고 최고의 좋은 목자입니다. 저는요, 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맨날 쉬는 날만 되면은 동물원 가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동물원에 가서 양을 만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 가서 동물학 책을 봤습니다. 제 전공이 아닌데도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학 책을 보기까지 했는데요, 그 책에서 저는 항상 양을 연구하고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좋아하는 동물이 생겨서 양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라고, 이제 팬더가 더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양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양의 특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동물원에서 이제 길들여진 양 말고 방목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목하는 양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양은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웁니다. 그리고 무서우면 또 웁니다. 운다라는 건 목자를 찾는 거죠.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제서야 양은 만족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울면 목자가 달려가서 마실 물을 주면 그제서야 양은 만족하고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지대는요, 방목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해가 떨어지면은 맹수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늑대와 이리의 놀이터인데요, 그래서 늑대와 이리 떼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양은 그것을 감지하고 무서워서 본인도 울게 됩니다.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품에서 편안하게 쉼을 쉬렴. 그러면 양은 만족하고 목자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목자는 끝까지 밤새면서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이시냐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평범할 때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거든요.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 그 다음 문구는 너희도 그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발을 씻어주신 이유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세 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베풀었지, 받았지? 그럼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사랑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땐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을 닮는 겁니다. 우리 교사의 정체성이자 모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교사,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동행하는 교사, 그 교사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함께함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게 되고요, 함께해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또 함께하는 게 즐겁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교사의 조건입니다. 함께해 주어야 돼요. 함께 안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좋은 목자의 반대 개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꾼은 나쁜 목자겠죠? 나쁜 목자. 근데 사꾼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여기에 담겨진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자기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을 사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꾼은 목자라고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목자라는 단어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뒤에 목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목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용상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다 좋은 목자임을 믿습니다. 목자라 했을 때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현실에서는 좋은 목자도 됐다가 사꾼도 됐다가 선한 목자도 됐다가 사꾼도 됐다가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목자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사꾼인지 좋은 목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인도하고 나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선생님께서 저는 아이들을 주일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애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하세요. 저는 사실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를 드릴게요.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답이에요, 답. 그러나 좀 미안하죠. 미안하잖아요. 이 선생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본인이 우울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아이들 섬기는데 너무나 이분을 사꾼이라고 표현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은 사꾼입니다. 누구의 이익과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꾼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목자 일을 안 하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래서 떠나는 거야, 이익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선생님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애들도 좋고 선생님도 우울감이 해소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 사역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목자이시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특성과 양의 습성에 있어서. 근데 양이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막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은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심장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우리도 좀 놀래거나 무서우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이 막 무섭거나 뭐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대요.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리 높여서 웁니다. 목자를 찾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가 심장 발작이 옵니다.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양 옆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봅시다. 우리 용상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옆에 교회학교 교사 우리가 없다면 얘네들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원래 이 사명의 한자가 보낼사의 명령명인데 저는 그것을 일사자의 목숨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사, 일, 목숨명.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 제가 정의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건 협업입니다. 협업.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육자가 부모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의 대표성 있게, 그리고 부모와 연결하고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어서 둘의 연결점을 찾으면서 가정 연계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연계 요즘에 어느 교회든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협업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교사가 어쩔 때는 부모보다 더 신앙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언제냐면요, 애들이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엄마 아빠의 영향력보다 선생님, 선배 영향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청년 교사도 중요한 거예요. 선배 역할. 청년 교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배죠. 아이들이요,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빠요. 특히 중학교 가보면 알잖아요.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뭐 밤 되고 계속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요. 언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발달 단계입니다. 어른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사춘기 시기거든요. 청소년 시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독립적 자아로. 근데 거기다 대고선 애한테 야 일로 와봐라, 우리 뭐 좀 하자, 신앙적인 뭐 하자, 그럼 애가 더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오히려 부모보다도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여러분, 부모는 교사로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맞죠?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이상한 모습, 짜증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다 보여줬어요. 그 자체가 벌써 교사로서의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부모는 신비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넘어가면서 애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신앙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고 신앙적인 영향을 더 부모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이들 옆에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두 용어로 바꾸면, 두 단어로 바꾸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 함께 하는 건 동행이죠. 근데 여러분, 동행의 전제가 있습니다. 동행의 전제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야 동행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그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 가면 애들 보면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제가 외부 또 아이들 만나는 사역도 많이 하는데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넓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일까? 그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 끝에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이 바로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집에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친자녀, 그게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고 찾았어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신나서 쓴 책이 어쩌다 교사라는 책이거든요. 아, 내 사랑의 정도는 친자녀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말씀의 근거를 들기 전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니까 집에 2시면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와요. 그럼 여러분은 전화를 하겠죠?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받을 때까지 할래요? 받을 때까지 하겠죠. 그 전화를 하는 동안의 시간은 흘러서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찾으러 가겠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얘 어디 있는지 찾겠죠. 자, 그렇게 찾아 헤매는 동안의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한다고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신고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죠. 그럼 아이가 지금 2시면 와야 되는데 4시다, 2시간 지났다는 건 큰일 났다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2시간이 엄청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고작 2시간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고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부모는 2시간 지나도 신고한다라고 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전화번호를 봤더니 긴가민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희 3년 전에 그 아파트 반상회에서 만났잖아요. 아, 예, 기억이 나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뵀잖아요. 아, 예. 어떤 일이세요? 아, 저희 딸이 2시면 집에 오는데 오늘 4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아이고 어머니 어떡해요? 집에 안 오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잘 모르는 아주머니예요. 3년 전에 반상회에서 한 번 봤어요.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여러분 똑같이 호들갑 떨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뛰쳐나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과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침착해지면서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그런데요, 요즘 애들은요 엄마 아빠 전화 받기 싫어서 무음으로 해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전화해도 모른대요. 아, 요즘에 애들은요 막 PC방 가가지고 게임 음악을 크게 해놔가지고 엄마 아빠가 전화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애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얘 저녁 때 되면 배고파서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마음은 이해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차분하게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죠. 그러나 3년 전에 아파트 반상에서 본 아줌마 몰라요. 그분의 딸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돼서 그분께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99마리 양이 잘 있어요.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 목자의 선택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사실은 머리가 돌아가는 이성적 판단이 잘 되는 목자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면 안 돼요. 이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목자가 그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떠났다가 이 99마리 양들 중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서운 애들이 나오면 막 이리저리 막 목자 찾다가 잘못하면 이제 심장박동수가 올라가서 발작이 오고 쓰러지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목자 찾으러 가겠다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더 많은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은 99마리 양이 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있는 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꽂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그리고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 이성이 마비되고 반응합니다. 뛰쳐나가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상제일교회 안에도 교회에 잘 다니다가 나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아이들로 보는데요, 2주 가출생, 3주 가출생, 한 달 가출생, 6개월 가출생 있죠. 교회에 지금 떠난 애들이 있어요. 작게는 한 주 가출한 애 있고 2주 가출한 애 있어요. 안 돌아오는 애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모는 2시간만 아이가 집에 안 와도 큰일 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 빠진 아이, 2주 빠진 아이,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 무슨 일 있겠지, 어쩌다 뭐 그랬나 보다, 뭐 오겠지, 뭐 내가 다음 주는 오겠지, 뭔 일 생겼나, 여러분 이 정도 마음입니까?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몸이 반응해요. 그냥 이성이 마비되고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가족 개념이에요. 예수님은요, 혈연관계로 가족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친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내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천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은 다 예수 믿은 사람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혈연 관계로 가족이 카테고리화 돼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카테고리가 풀리고 혈연의 고리가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의 모형이다. 저는 이걸 쉽게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평수가 어떻게 되고 화장실 어디 있고 뭐 방은 어디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그 모델하우스가 부서집니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진짜는 아파트지. 여러분, 그 아파트가 천국이고 이 모델하우스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추상적 개념으로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옆에 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나의 친가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친가족이에요. 진짜 친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믿으신다면 옆에 분이 진짜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옆에 분이. 한번 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가족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되게 싫어하시네요. 영원히 본다고 하니까. 네, 천국 가서 계속 보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볼 사이죠. 여러분, 친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예수 믿죠? 그럼 걔네들은 나의 누구예요? 친가족이죠. 교사가 부모라면 걔네들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친자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정도는 친자녀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교회학교 교사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는 다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용상제일교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인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여긴 가족인데 교회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안 하시더라도 여기 어른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애들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나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자녀나 똑같은 친자녀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그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것만 회복해 보십시오. 이거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코치입니다. 코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코치로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입니다.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닝으로서의 방향이 있고 코칭으로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운전하고 왔지만 예를 들어 4시에 제가 기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동역에 가서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런데 4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여러분, 기차를 영어로 하면 뭐죠? 트레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트레이닝, 트레이너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트레인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는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기차에게 있어요. 기차가 떠나면 손님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든 겁니다.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아이가 교사한테 맞춰야 돼요. 교사 주도의 교육, 교사 주도의 일방적 교육, 과거의 전통적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교사가 이끄는 거예요. 너 이거 해와? 그럼 해야 돼. 너 이거 암기해? 그럼 암기해야 돼. 너 내 말 들어? 그럼 들어야 돼. 과거의 전통적 교육이죠.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칭을 하는 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치라는 단어가 영어로 COACH인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방 브랜드예요. 핸드백 브랜드 코치입니다. 여러분, 그 가방을 보면요,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는데 마차가 붙어 있어요. 마차. 그래서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코치를 찾으면은 마차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였어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차는 손님을 기다려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그럼 손님이 타면 손님 여기로 어디로 모실까요? 그럼 집으로 갑시다. 그럼 집으로 가요.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갑시다. 그럼 바다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아까랑 완전 반대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차의 역할은 뭐죠?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주는 거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칭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의 필요라는 건 3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는 육적인 필요, 두 번째 필요는 정신적인 필요, 세 번째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 3가지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아이들의 교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필요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돼요. 육적인 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를 아동부에서 하는데 선물이 1개도 없어, 할까요? 애들? 안 합니다. 이 육적인 필요예요. 선물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이들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정신적 필요. 애들이 뭐 시험 성적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고 위로해달라고, 응원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요청하죠. 그 정신적인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심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정신적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좋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오늘 예배 시작 30분 전에 와서 성경을 앉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쭉 읽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애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쭉 읽고 있어요. 자, 읽고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1개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죠. 영적인 필요. 말씀을 알고 싶다는, 이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코치가 되시려면 3가지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코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모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인간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 종의 눈높이를 맞춤으로 모든 인류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예수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고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육적인 필요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린 사람 위로하시는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우리 눈높이 다 맞추시고 우리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 최고의 코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눈높이 맞추고 아이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코치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육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뭐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게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거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목자, 좋은 코치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되어주는 거예요. 그 존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먼저는 뭘 하겠다라는 뭐 하겠다 이거보다 어떤 존재가 될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좋은 코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상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 다니엘,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에스더, 한나와 같은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